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갈란과 곤고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주보를 한번 보세요. 눈을 살짝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스토리 어떤 동화 같은 거로 보지 말고 그걸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해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완고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내 방식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구리 제약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물질에 익숙해서 물질의 절대 가치를 보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의 제약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또 알고도 믿지 않는 자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거기에 상당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의 제약을 통해서 마귀 사람들은 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이라는 게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아주 달콤하고 그럴싸한 그런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끼어있지 않으면 그 미혹에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돌림병의 제한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 때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의 구별됨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 속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누려야 될 영역이라는 것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의 구별이든 물질의 구별이든 또 여러분의 헌신의 구별이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막 혼용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고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악성 종교의 제약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요. 또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가요, 심판과 또 생명의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엠방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재앙도 겪었지만 끝끝내 고집 피우잖아요. 그러나 신하들은 조금씩 재앙이 거듭할수록 깨달음이 임하니까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센서에 민감하신 분들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요, 애굽의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은요, 지역적으로 땅이 넓지만 그 땅의 대부분들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막하면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사막하면? 네? 사막하면 뭐가 연상이 돼요? 모래. 그죠? 그 모래 위에 뜨겁게 내리치는 태양. 그죠? 그 태양이 그 모래를 내리치고 뜨거움과 목마름이 있죠. 그래서 이 사막이 대부분 애굽에서는요, 1년 내내 그 태양이 강하게 내리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은요, 애굽의 온 천하를 지배하는 그러한 신으로 이 애굽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 신들 중에서 또 최고의 신이 누구냐?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애굽의 왕은요, 파라오라고 해요. 파라오라는 것은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고 둘째 서열이 누구냐? 그 신의 아들인 바로 애굽 왕이 두 번째 서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애굽인들의 그 만연된 사상 속에서 하나님은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흑암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 흑암의 재앙을 내리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온 사방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뭐가 사라져요? 태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태양의 신은요, 아무것도 자기를 받들었던 애굽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재앙은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로 알려주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이 거듭되는 재앙, 하나님의 경고, 그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요, 조금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찾아가서 경고를 주는데 이 9번째 재앙은요, 경고 없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죄악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하늘 향해서 내밀라. 그러면 흑암이 온갖 데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할 때 애굽의 온 지역에 흑암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흑암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흑암이 극심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앞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본문 말씀 읽으셨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흑암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3일 내내 어떻게 했다랬어요? 참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자기를 비롯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이런 신세가 되니까 다급히 모세를 부른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질문.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드리되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예, 바로가 한 말이 뭐예요? 모세를 불러서 예, 가서 너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가 뭐예요? 양과 소는 여기 애굽에 남겨두고 너희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언뜻 보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동안 얼마나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굽을 굳건했으니까. 근데 애굽 왕이 드디어 보내준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곳에는 바로 애굽 왕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래서 우리는 잠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사단의 미혹을 여러분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만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8장 25절 보세요. 25절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재앙을 내렸을 때 이 애굽 왕이요 이 재앙을 극복하고자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타협안을 제시한 게 뭐예요? 8장 25절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건 뭐냐? 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대충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섬기고 이렇게 혼용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냐? 굳이 그 광야까지 가서 고생할 일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었고요. 그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들을 구원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은 뭐냐? 야,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예배 드리는 거 여기도 괜찮고 광야도 괜찮은데 그럴 바에는 무슨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그럴싸하게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고집을 피우자 또 다른 타협안을 내죠. 자, 8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너무 가지 말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래, 이제 내가 한 발 더 얘기하거든. 네 광야로 가. 그런데 굳이 3일길 갈 필요 있느냐? 그냥 광야 끝초리만 갔다가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열심히 낼 이유가 뭐 있느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고 흉내만 내고 문의만 내면 되지 않느냐?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렇게 목에 터져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시간 투자해서 교회에 왜 봉사하고 하시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충 은혜만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해. 근데 단지 열심히 되지 마. 누구 얘기라고요? 하나님 얘기라고요? 사단의 얘기예요. 사단들이 이렇게 아주 정말 그럴싸하게 그것이 마치
진리인 듯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출애굽기 10장 11절의 말씀 보세요. 10장 11절에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성으로 나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원하는 그 지난주에 봤던 거죠. 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를 이제 들어줘야 하는데 그 100% 들어주기는 좀 아깝고 그러니까 또 부분적인 타협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말대로 3일 동안 3일길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누구만 가라고요? 장정만 가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아내와 식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얘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 광야를 가라. 네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 가서 예배 드려라. 근데 미련을 남게 하잖아요. 자녀가 애굽에 있어요. 아내가 애굽에 있어요. 그러면 잠깐 가서 광야 가서 예배를 드려도 결국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간교한지를 여러분, 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를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말씀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그것도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마귀사도 문제될 거 없어? 그럼 교만은 떨지 마시고요.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내리니까 애굽왕이 모세를 급히 불러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는 니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든 저 어린아이든 잠자리든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남겨두라고요? 양과 염소를 남겨두라고요. 그런데 왜 양과 염소를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에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거기 광야에 가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요. 특별히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동반이 되냐면 제물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뭐예요? 희생제사는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왜 죽느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 대신 제물이 죽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바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소원대로 예배 드려라. 근데 뭐 남겨두라고요? 양보하면서. 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빼먹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첫 번째는 맨 밑에로 봅시다. 맨 밑에 빨간 것이 있어요. 빨간 것이 거기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사탄은 이렇게 주어가 빼먹었어요. 주어를 삽입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전선의 성결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흠양이 되는 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없는 헌신을 드리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성도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그런 것을 파고들어가지고 너네 교회 목사님 헌금에 대한 설교 해야 해? 목사가 막 돈만 밝히고 막 그래서 헌금 설교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 기존 신자들 미혹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오늘날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 헌금 설교를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네? 성도들이 처음 있으면 시험 될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또 교회를 떠나가고 그것 때문에 목사를 또 할까봐 이 헌금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마귀 사단을 미혹하는 그 장면들 예를요 주례 국들 중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네?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단의 미혹하는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단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가 아니라 약간 흉내만 내라 이런 식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최고의 강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누구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배를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분만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성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고 이런 마음으로 자세로 임하시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왜 예배 때 이제 구약 용어라고 제사 때 예물, 제물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초록색 글씨죠. 예물에는요 우리의 속죄, 감사, 화목,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속죄의 의미는 그 예물의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뭐냐? 아까도 우리 희생제사를 살펴봤지만 제일 썩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모든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결국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대속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대속 제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사건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죄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예물에 담겨서 제사가 뭐라고요? 그런 죄 때문에 나는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 이 예물을 속전으로 속죄제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것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런 전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아요.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이게 뭐냐? 값싼 얘기는 값싼 얘기예요. 우리는 값싼 얘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과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내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지만 내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은혜를 늘 함께 해주시고 나와 내 가정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통수단에 대부분 자기 차를 움직입니다. 운전하면서 다니죠. 근데요 여러분 뉴스 통계는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날마다 교통사고로 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사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세보자고 보세요.
그럼 내가 날마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있느냐? 그런 사건 사고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미련하고 연약해서 내가 좀 일이 있어야 돼.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네? 그죠? 뭐 갑자기 자녀가 100점을 받았다거나 예?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거나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때는 감사한 잘 하는데 평상시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세미하게 함께 하시고 보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혜택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입 딱 씻고 모르는 채 그럼 다음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예? 걔 심하잖아요. 예? 꼭 그 인사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또 관계가 또 정인데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주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근데요 작은 거 하나 줬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음에 더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예? 주고 싶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세미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요 이런 감사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그 이전까지 그냥 내가 직분 자였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금을 드렸던 분들은요 이제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물에는 내가 드리는 예물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혹시 제된 부분이 있으면 속죄 고백을 담아 그 예물을 드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한 은혜, 크고 작은 감사의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면 더 그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거기에 담아 드리길 바랍니다. 또 그 예물은 화목의 의미가 있어요. 화목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사람은요 관계 속에 살아가요. 절대로 혼자 나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한자편으로 그런 데잖아요. 네? 사람이 짰을 때 어떻게 해요? 짝대기 하나에 2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2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서로를 의지하도록. 그죠? 이게 사람 인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요 잘 하셔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싸우게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요. 혹이라도 내가 한순간에 감정을 주체 못하고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부어가지고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뒤틀어지고 소원해졌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왼수야 하고 이렇게 담쌓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관계가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관계가 뒤틀릴 수 있어야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화목의 제스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라고 늘 사랑만 존재할 수 없잖아요. 늘 용서와 이해만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살다 보니까 부족한 나와 너가 만나서 늘 살다 보니까 부족하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네? 늘 트러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등 돌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여러분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소통이 되잖아요. 너 나하고 안 맞아? 원수야. 너 절격. 또 두 번째 사람. 또 어떻게 살다가 또 관계가 뒤틀어있어. 너도 원수. 그럼 어떻게 누구만 남아요? 나 혼자 남아. 나 혼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나의 실수로 해서 관계가 뒤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내미시죠. 손을 내미시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거기다 더 첨가되는 게 뭐냐면요, 말로만 하는 것이 또 거기다요, 특별히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 배우자가 좋아하고 평소에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거기다 얹어주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그 관계가? 네? 풀리죠? 풀리죠? 네? 안 풀려요? 그러면 더 오래 등 돌리시고 원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불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족해서 싸울 수 있고 등 돌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화해의 제스처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또 사과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또 선물도 간단히 포함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화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물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보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이 화목에 대한 개념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예물에는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의 의미. 헌신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 예물 바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기억하고 깨달았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흠 많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전에는 마지못해 예물 드리고 헌금했고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냥 의무 헌금을 드리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사랑, 그것을 깨달을 때는요,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도 자발적으로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발적인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 뭐 속죄제 제물도 기뻐하시고 또 감사 예물도 기뻐하시고 화목 제물의 예물도 기뻐하시지만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여러분, 뭘까요? 자발적인 헌신의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 공부하라, 이거 하라,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뭐 명령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청소하는 거,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그거 바라보는 부모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녀가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또 공부하고 해보세요. 부모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그래서 자녀가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용돈 주는 거야. 막, 야, 너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좀 배우셔야 돼요. 그냥 대충 살아간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꿍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에 대한 기술이 없으니까요, 매일 우리가 사람 만나도 한두 번은 또 자기의 간도 쓰게 다 빼줄 것처럼 지내다가 조금만 뒤틀리면 원수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이요,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맺는 것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니까 이 예언에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소통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또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있어서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 여기 예언에도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참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로 충만하게 소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해서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필요한 게 뭔가 하면서 때를 따라 충만히 돕는 은혜가 여러분의 구원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뭐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보물을 어떻게 여겨요? 네? 채용장구처럼 황금고기를 돌같이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보물은요 말 그대로 보물이자 소중하게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잊어먹으면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모든 관심이 그 보물에 있기 때문에 일도 안 잡히고 식욕도 안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물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보물을 귀하게 여기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아까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예? 그 기대에 응답하는 마음을 여러분 담아서 정성껏 그렇게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면 그것이 굳어지면요 이제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늘 여러분 잘 표현하고 잘 이해하게 들어주고 잘 고백하고 오고 가는 것들이 순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 구조로 말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네? 그 혈관이 터지면서 뇌졸중 생기고, 네? 심장에 그 혈관이 터지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곧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있어서 관계는 그만큼 여러분 혈액의 순환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었다가 이 예배당 나가면서 그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맥경 환자. 네? 뭔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은혜를 힘입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이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시 원금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어느 때 물어보더라고. 야, 니네 교회 헌금 많이 나오냐? 너 그거 갖고 생활이 되냐? 이 헌금이 다 목사의 돈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돈 내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들은 야, 너는 얼마나 이렇게 막 지적해 주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드린다는 생각은요, 이건 사단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내면을 들어보면 되게 인색해, 돈에 대해서. 인색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되게 주저주저하고 드리고요. 1,000원짜리 한 장 드려도 10,000원짜리 한 장 드려도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찬송가 가사 알죠? 예? 그때 이래 내가 떨려 한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예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떨려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안 필요하실까요? 하나님 돈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돈 드린다고 하고 그냥 추저추저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떨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애굽왕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왜 피우는 걸까요? 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애굽왕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 경고를 내렸어요. 그때 보세요. 우리가 이미 다 다뤘던 말씀이에요. 유술사들 봐요. 애굽의 유술사들도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그들도 똑같이 내렸지만 세 번째 이 재앙,
먼지를 통해서 그 이로 만드는 그 재앙을 그들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흉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술사들의 한 고백이 뭐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애굽 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나 기가 둔한 그 애굽 왕은요 깨닫지 못했고 자기 하나님의 요구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애굽의 신하들을 보세요. 신하들 일반 백성들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9장 20절에 자 읽어볼까요? 여기 저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7번째 우박의 재앙을 했을 때 그 중에도요 애굽 왕과 백성들이 다 미련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조금 똑똑한 사람, 영적 센서가 조금 끼어있는 사람은 우박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내렸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요 가슴에 새기고 들에서 일하는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패신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종들과 가축들이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은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마음을 닫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요. 영적 sen서.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또 봅시다. 측근들의 신하, 아주 자기의 측근에 있는 그 신하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출애굽기 10장 7절의 말씀 봅시다. 10장 7절에 자 시작.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지를 알지 못하시느냐. 이건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 왕의 측근의 신하들이 고백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지겹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줍시다. 저들을 위해서 지금 겪은 이 고난, 이 재앙 얼마나 정말 지겹고 두렵고 공포에 떱니까? 이제 저들의 욕을 들어서 좀 보내줍시다. 왕이시여 지금 애굽은 지금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애굽 왕은 어때요? 신하들은 다 그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국가적 선실 때문이에요. 국가적 선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한 명당 4인 일가족으로 계산했을 때 추산했을 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200만 명이라는 그 노예를 한순간에 보내는 애굽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한 계산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계산한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이 지금 8가지, 9가지 재앙이 내려도 이 애굽 왕은 내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고통을 당해도 힘겨워도 이것만 버티면 저 노예들을 안 보내고 이 애굽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 텐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것만. 왜? 자기가 집착하는 것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는 그게 아닌데 자기가 집착하는 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온갖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굽 왕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해 해당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의 마음을 고집을 피우게 하는 기존의 기득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 면에 읽어봅시다. 세 번째 면에 파란색 글씨 밑에. 자, 읽어봅시다. 자신이 부렸던 종들을. 자, 시작. 자신이 부렸던 종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의 마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나 기득권이 때로 구원에 비해 은혜의 길을 놓치게 할 수가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요. 시작. 내가 가진 소유죄는 뭔가 명예가 나를 막는 창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처럼 고집 피우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길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애국왕과 성령과 똑같아요. 똑같이 고난겪고 손실이 있고 우리가 10번째 재앙을 다루지 않았지만 자기의 가장 귀한 첫째 장자를 잃는 그런 아픔까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모든 복과 풍요로움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을 하나님에게 건강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도록 나에게 건강 주었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헌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십니까? 그러면 그 물질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의 요소 속에서도 세상에 사기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않고 이렇게 물질을 부하게 주신 것 나만 잘 먹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그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풍요로운 것들, 나만 잘할 수 있는 재능들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 글씨 맨 끝에 읽어보세요. 구원 이후에. 자 시작. 구원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나를 비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물질 주셨고 재능 주셨고 자녀 주셨고 어떤 특별한 재능 주셨어요. 근데 그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걸 주셨는데 그것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만을 사용하게 되면 애구방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주리가 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수단들 그 수단을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하나님에게 건강 주셨는데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 주셨는데 이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게 재능 주셨는데 이 재능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을 쓰여서 내 재정에 있어서 물질이 조금 나간다 할지라도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마음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진다. 그게 배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꽉 쥐고 있어요. 바로왕처럼 고집 피우고 내 것을 손해보면 안 된다는 마음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당하고 끊임없이 손해보고 끊임없이 사기당하고 끊임없이 아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도구,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세 가지 회심이 있어요. 첫 번째 머리의 회심. 머리의 회심은 지적인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교회 가게 되고 어쩌다가 말씀을 만나게 되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지식의 세계가 열렸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나만을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이후에 지적 회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 하나님의 우리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하신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는 그 사실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기쁘신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돈지갑이에요. 돈지갑. 이건 그냥 물질관에 대한 변화라는 거예요. 전에는 헛상방법 다 동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불법도 저지르고 나쁜 짓도 하고 남의 거 빼앗기도 하고 또 불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 내가 힘들어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쓴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쓰는 그런 물질관을 가진 두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나서는 이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물질의 회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현재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여러분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 말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예언자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것에서 붙잡히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헌신했던 에베소 교회, 그래서 날로 부흥했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지금 시간상 그들 갈 수 없으니까 밀레도라는 지역에 그들 에베소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장로, 너 자신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는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너 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고, 또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너는 너 혼자만의 몸이 아니고 너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네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추시 말씀하는 겁니다. 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고, 그 에베소 장로들을 뭐냐? 이제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떤 감독? 에베소 교회는 양떼들을 잘 돌보고 살피고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장로들을 감독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 거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감독자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또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의 협력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일찍이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물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경험, 체험, 내게 주신 모든 재능, 모든 것들, 물질, 건강, 이것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어떻게 한다?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땀과 예물을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 흠양하시는 그런 예물과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